예, 안녕하십니까. 일목교회 성도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기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또한 허락하셔서 저희들 각기 허락하는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을
막으리까 지금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지금인데 막으리까 아골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관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날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여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지금 서울과 이 나라와 온 세계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홍수와 태풍의 피해를 복구하는 농어촌 백성들도 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지혜를 주시고
이 상황과 상관없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돌보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한 주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웠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려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그 비어있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루한 장마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으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고 코로나19로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또 오늘 주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주님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고생하시는 이웃들을 하나님 속히 온상으로 시켜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텅 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질병들이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우리 예수님 이름을 모시고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빈자리를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많은 탓으로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일부 교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많은 저주의 손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욕을 돌리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수고하는 그 손길의 모든 대가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커다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손길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 교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나 가정에 앉아있으나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진실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어른으로부터 어린애기 이르기까지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행여나 이번 119 코로나19를 통해서 육신의 건강을 잃은 가정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건강한 몸으로 이 기회를 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귀한 목사님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섰사오니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날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힘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소수의 무리마에 모였지만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 예배를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을 드림으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만초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찬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외로움이 심하고 갈라리 극하나 피난처 되시니 주와 하나님.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봉순 군사님 10의 예물 2번 드렸고요. 이선호 선주 5주 동안 훈련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철용 장로님, 이봉수 군사님, 건축원금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어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10의 1조와 감사와 각종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경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 시점에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들의 손길 위에 과부의 둘레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어주시고 후이 넘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는 오프라인 우리 최소한의 인원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로 이 영상을 찍어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서 화상으로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줌은 예배를 미리 공지를 하지 않았고 새벽 예배만 그렇게 한다고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미처 방법을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오프라인 한 8분, 9분 정도가 예배를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2.5로 이렇게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으로 올리지는 않았지만 3에 준하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당분간 드리지 않고 제가 새벽에 홀로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통해서 하면 여러 돕는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줌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줌에 대한 자세한 활용법과 사용 설명서는 우리 창은 형제가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컴퓨터에 깔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비번은 변하지 않는 고유한 아이디와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새벽 예배부터 그렇게 함께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생얼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나. 한 가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지 않을 뿐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얼굴을 화장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간단하게 얼굴을 정갈하게 하시고 화면 앞에 서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월상 예배를 좀 걱정을 했었는데 월상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상 헌금은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와 목장 중보기도 모임도 줌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SIT 과정, 이게 뭐냐면 슈퍼바이저 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가 되는 그런 트레이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제가 보조 슈퍼바이저로 참여해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저는 교회에서 하루 종일 화요일마다 제가 교회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교육을 참여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화요일은 제가 당분간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화요일에는 그렇게 알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교회에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8절이네요.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네. 숫자는 적지만 그래도 아멘 소리가 들려서 감사하네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로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창원 형제, 앞에가 좀 먹먹해요. 뒤에는 잘 들리는데 앞에 스피커가 조금 먹먹여서 제가 좀 답답함이 있네요. 앞에 볼륨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잘 드러내시는 분이 있고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고난에 처할수록 자신의 삶을 드러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치료와 더 많은 주님께서부터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 갈 수가 없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에 지금 그 예배의 현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며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모함으로 그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이 오늘 6절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꼭 거쳐가야만 하는 골짜기, 그런데 그 골짜기가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고통의 골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그 어떠한 조건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 고통의 골짜기를 바카의 골짜기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렀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바카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때는 성전이 이미 지어져서 존재하고 있을 때였고요.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황량한 사막 위에서 생활하던 어려울 때에 불렀던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성전이라 하지 않고 장막이라 말하면서 자신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투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순례자가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렇게 절망만 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가짐,
이 시인이 그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딱 세워놓고 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큰 소망이요 큰 기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카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 있지 않고 곧바로 풀이 죽어있는 그 사막에 비가 내리고 비어있는 그 웅덩이에 물이 차기 시작하며 지쳐가는 그 순례자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때가 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비가 골짜기, 메마르고 건조한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것들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은혜는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단비로 인해 황량하게 비어버리고 말라버린 그 웅덩이에 하나님의 단비의 물줄기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우물이 없어 그 우물을 팔 때에 하나님은 그 우물에서 샘이 솟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민족이 와서 뺏어가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다른 민족이 와서 뺏어가니 그 우물을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의 자손이었던 이삭이 또 우물을 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팠을 때와 동일한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바위에서 샘이 터져나오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을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내가 비록 마카의 골짜기, 어려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삶에는 선한 목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 목표가 없다면 그냥 하루하루를 견뎌가며 사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견디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견디는 데에도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견디는 것으로만 끝내버린다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는 언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나누었던 이야기, 내가 이런 일을 겪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그 체험의 이야기, 이런 감동의 이야기가 우리 입 밖에서 선포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받는 그 사명,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는 어느 한 소년의 아주 불우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8살 때 그의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하여 그것에서 어떤 특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체조 있죠. 기지개 체조나 마루 운동이나 이런 체조가 그에게 굉장히 큰 장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체조를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성적이 일취월장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코치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너는 꼭 올림픽에 나아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은 어릴 때부터 내게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쉬는 날에도 그는 홀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이 마루 운동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 코치가 또 옆에서 돌보는 사람들이 그 운동을 잘 받쳐줘야만 낙상하든지 이런 턴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열정이 남달랐던 이 소년은 혼자 이 띵트를 하다가 착지를 발휘해야 되는데 이 머리서부터 착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목 아래부터 차디찬 기운을 느끼고 감각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이러한 판명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건강했던 소년이,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해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이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병실에서 이 소년은 막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시인이 걸어갔던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체조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였을 텐데,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그리고 그 열정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득 간호조무사였던 하버드 러스크라고 하는 그 여성이 어느 책 한 권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의 이름이 돌봐야 할 세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조무사의 도움으로 그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누군가를 돌봄을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그는 눈이 띄게 되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병실에서 그 고통의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나서 그가 새롭게 가슴 뛰기 시작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눈물의 골짜기가 종식되었고, 그리고 다시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열심히 그가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시인의 고백처럼 이 소년에게 샘은 바로 그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권의 책과 함께 더불어 보았던 말씀, 성경책이 자신과 같이 어리석은, 자신과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시온까지 가는 길에 결코 평탄한 길이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일어서는 이에게 생물과 비와 생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만약에 나는 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가자 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례자는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비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에게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갈증을 허락해 주시고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자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사지가 마비된 다음부터 이 소년이 새로운 꿈을 갖게 돼요. 그 꿈은 뭐였냐면 내가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아니, 사지가 마비된
이 소년이 의사가 된다라고 하는 꿈을 갖는 게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한사코 말립니다. 그래, 네 열정은 내가 알겠다마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구나. 친구야, 내가 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너는 지금 걸을 수도 없고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도 없지 않니?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다른 샘물을 만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장이었던 분이 이 소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꿈을 듣고 난 다음에 너의 꿈은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것 같다. 내가 너에게 큰 힘이 되어주겠다. 또 하나의 샘물을 경험한 이 소년은 힘을 얻게 됩니다. 나중에 그 학장의 권유로 추천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추천서를 통하여 대학에 들어가고 그는 존스 홉킨스 재활의학과 의사로 졸업을 하게 되죠. 그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쓸 수 있는 그 사지가 마비된 것이 풀리는 축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갈 때마다 눈물의 골짜기에 샘을 경험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 갈 수 없다면 오늘 내가 시온의 그 소망을 품고 바카의 골짜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편한 길만을 가려 했다면 결코 이와 같은 짜릿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은 눈물의 골짜기 그 이상의 길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순교를 해야만 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오직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실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이니 더 은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 또 다시 일어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걸어왔던 그리고 달려왔던 이 길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었음을 그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땅끝까지라 할지라도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 길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수를 경험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로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형제가 의사가 되었던 것처럼 복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떠나기 시작하면 비록 마카의 골짜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결실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의사가 된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장애우로 휠체어를 타고 고통과 어려움의 현장에 놓여있는 그 환자를 방문하는 그 자체가 환자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던 거예요.
의사들이 두 발 멀쩡하게 걸어와 활짝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는 듯 괜찮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전혀 환자에게 감동이 되지 못한 이유는 당신같이 다 가진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을 환자들이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손이 자유롭지 못한 이 의사에게 위로의 그 한마디는 엄청난 큰 힘이 되었으리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축복과 기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입니다. 홈페이지를 작성하고 만들면서 95년부터 그리고 2019년까지 쉼없이 달려왔던 것을 사진을 정리하면서 보게 되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였었는지요. 그런데 2020년에 사진을 정리하면서 아니 늘 사진이 없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처럼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는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시작할 때쯤에 우리가 가졌던 사명과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꿈이 좌절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와 눈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안에 다시 재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진 그 신앙의 목표와 사명의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니, 예배를 너무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싶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 한 사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세웠던 그 계획을 다 할 수 없지만 이제 다시 한번 사명과 소명을 다시 작정하여 새로운 길을 떠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부르시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삶이 더디게 됩니다. 먹고 자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명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영에 부어주시겠다.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 안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도 있겠지만 여러분, 비전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갖는 그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형제가 낙담하고 좌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했겠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다시 한번 일어서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그래,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자각, 나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이 모든 것을 이뤄놓게 하셨다라는 거죠.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어나십시오. 너무 어려워도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좀처럼 용기와 힘을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었다면 그들은 평생 노예로서 그리고 광야를 배회하는 불황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고 도는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잘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튜브를 얼마 전에 보는데 88세, 아니요, 좀 더 연세를 드신 것 같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났으니까요. 거의 90이 다 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보통 원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한평생 교회에서 20년 이상 사역을 했기에 그 모든 생활비나 그런 사역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분은 아침 일찍 일어나 자그마한 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거예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폐지를 주러 다닌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원로 목사님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고자 일을 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후배들이 아니 목사님, 아니 그 연로한 연세에 힘들게 폐지를 주우십니까? 물질이 필요하면 제가 얼마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네. 내 나이 이제 88세, 이제 90을 가까이 되어지는 나이인데 나는 평생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겠노라고 작정했다네. 그리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현직에서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아프리카의 그 어려운 학생들을 5명을 선정하고 그 기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한 달에 하루에 번 돈이 15,000원에서 2만 원이래요. 그리고 한 달에 총 벌 수 있는 돈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전액 다 아프리카와의 어린이들과 그리고 그 구호단체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 선교비로 보내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멋쩍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사모가 몹시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모님도 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별거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때론 내게 있어 그 고통은 최악의 고통이요 엄청난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견디다가 끝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시온의 예루살렘 성전에 향하여 예배드리고자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고백처럼 분명 바카의 골짜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딛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도약한다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의 샘물이 흘러 넘치리라. 그리고 너는 시온의 대로에서 풍성한 곡식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맛 좋은 떡과 포도주를 맛볼 수 있으리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하지만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줌을 통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열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마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민족들, 특별히 지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언제까지나 견디고 버티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시온의 새로운 꿈을 갖고 사명의 길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흘리신 나 물들라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고 아버지여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올라가신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가겠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아멘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서면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아멘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은 기쁨의 길, 축복의 길이만은 않지 않습니까? 때론 박하의 골짜기, 물과 먹을 음식이 없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고난의 골짜기. 주님, 나도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시온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소서. 견디고 버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그 행보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견디고 걷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에서 떨어지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소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통이 오히려 사역의 밑줄화가 될 것을 믿고
이제는 그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세대라고 고통은 우리가 호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주님 앞에 바쳐드려야 될 한 영혼의 상한 마음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박하의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시온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해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사명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